오늘도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영의 눈을 뜨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그리고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맥주절은 첫 곡식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흔들어서 높이 들어서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감겼던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그리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절망한 거죠.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들의 시각에 보는 관점에 모든 것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100%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때 깨달은 거고.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가 예수가 맞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았어요. 그때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거는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영안이 열려서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고 보고 믿는 것은 확인하는 것, 의심 속에서 확인하고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복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아니시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합계서 7명의 제자들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이네.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영의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살았는데 영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행하는 것만 모든 걸 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이치, 어떤 원리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어떤 손의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다 불신자다 했을 때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신자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행동은 뭘 기준으로 해요? 자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그건 아니더라.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건 틀렸더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것이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하는 일들이 전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신자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비로소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으로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보여지고 영의 눈을 뜨다 보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180도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영의 눈을 떴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볼 때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이고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복된 땅으로 보이는 것이고 거기 사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에는 저 땅은 심히 두려운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장대한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그렇게 영의 눈을 뜬 사람과 뜨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결론이 정반대로 나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많이 들어요?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의견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10사람의 말을 지지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훈련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점수를 받지 이 코스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바로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걸 못 건너고 어디로 가요? 다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38년 2년 만에 가데스 바니아까지 갔는데 영의 눈이 안 뜨이니까 뒤돌아해서 38년 도합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도 뭐가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주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면 우리 사람이 달라져요. 영의 눈이 열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고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설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보내도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40년이 그야말로 허송세월이 된 것이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열려야 보는 것이다.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소중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에게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 땅에 사는 거 뭐 돈만 있으면 돼.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옷 입고 그냥 부족한 게 없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한하게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영원한 그야말로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다 하는 거죠.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다. 이 세계가 오늘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보는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뭘 봤어요? 예수님을 은사임십으로 봤어요. 은사임십 때문에 서성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물질주의,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됨을 보지 못하고 은사임십보다도 못한 그런 것으로 주님을 봤으니까 은사임십 준다 그러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군요. 결론이 뭡니까? 그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셨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들릴라를 본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 예뻐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여인인데 삼손이 거기에 보면 눈이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눈으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릴라를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머리도 깎이고 결국은 눈도 빼이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기둥에 매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마지막에 물론 뭐 기도해가지고 뭐 궁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인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 그 자체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난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들리려면 보고 따라다니다가 인생이 불행한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빼앗았던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신할산 외투 한 불, 옷 한 불 그거. 그 당시는 최고의 옷이지만 요즘도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밍크 털옷 3천만 원짜리 그런 거 한번 보고는 눈이 막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다가 나중 들켜가지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 자기 친족까지 몰살해버렸다.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잘 봐야 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에 이게 도저히 우리 이제 같이 살지 못하겠다, 너희들하고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갈 길을 선택을 해라. 우리가 나누어서 살자. 어차피 처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나와야 되는데 혼자 나오기가 그때는 좀 믿음이 부족하고 하니까 의지도 되고 하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양떼도 많아지고 이제 목자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난 거지요.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갈 길을 정해라. 네가 정하고 나면 나는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초장이 막 무성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막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나 저리 가겠습니다. 롯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곳에 갔다가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받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시는 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꾸벅꾸벅 절아요. 뭔 소린지. 뭐 처음도 모르겠고 중간도 모르는 끝은 더 모르고 그냥.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뭔 소리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의 방해라고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만 되면 남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마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은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데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다. 그럼 가정과 교회라고 했을 때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거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모르시겠는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자값도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누가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거,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안이 열린 자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증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 뭐냐? 사람을 보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목양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를 누가 보내느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이것이 이제 변절이 돼가지고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데에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뭘 보고 있어요? 저 사람 학력이 뭐냐? 저 사람은 무슨 학위를 가졌느냐? 저 사람은 목회를 몇 년 했느냐? 경력이 뭐냐? 이런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고 앉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는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초적인 자료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 영안이 열려야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 똑똑한 사람이 목회하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그분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 이걸 알아보고 그분을 바르게 모시면 분명히 교회는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교회에 청빙위원이라고 세워졌는데 이 청빙위원도 지금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종말 때가 되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청빙위원회 처음에 구성되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기도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안 보여요. 나름대로 하시겠죠.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합심해서 그렇게 합력하여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오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만은 육신적인 사람이 오면 뭐예요? 육신적인 조건만 갖추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종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눈을 떠자 계속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해요. 왜요?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세.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전부 다가 참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 어렵고 문제 생겼을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온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 온 세계에 복음화 시킨 건 누구?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시키고 영적인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세계가 복음화되어 버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내려갔을 때에도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먼저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 2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이거를 파악할 때에 그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고급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 그때는 주막집으로 나타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여인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아주 그 고급스러운 어떤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라합의 눈에 2 정탐꾼이 뭘로 보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라합 한 사람이 2 정탐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고 그를 영접해서 감추어 두었고 결국은 라합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 라합의 남편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게요.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7부족이 살고 있고 31개 성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첫성 여리고성 안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지. 사실은 라합은 그야말로 정결하지 못한 여자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열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자격, 어떤 신분, 내가 갖추어야 될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면 그 나머지 문제는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55편 22절에는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만 손해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행사와 경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 경영하시니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실패하시겠어요? 우리는 몰라서 속아서 사기당해서 실패하지만은 내가 머리가 그만큼 영리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처음과 나중을 다 하시는 분인데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살피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복잡해진다는 거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니까 뭐예요?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대적을 하게 되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막 그냥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냥 네가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느냐 간단해요. 그냥 뭘 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간단하게.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열리면 살고 눈이 열리면 살고 눈이 감기면 죽는다.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진다.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심령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받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다.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지금 진짜를 못 만나니까 복잡한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만사가 이해가 되고 쉽고 가볍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이라. 어떤 스님 앞에 청년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이 사람아, 전도할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내 머리 깎고 이 바락 메고 가는 거 안 보이냐? 정신 차리라. 전도할 사람을 전도해야지. 나 같은 사람 전도, 당신 대상을 잘못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물러서지 않고 바랑에다 대고, 뒤에 바랑에다 대고 성경책을 집어넣었다는 거 하나 집어넣었어. 성경책을 집어넣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절의 법칙이 그렇다요. 그 바랑에 들어간 거는 중간에서 보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 바랑에 넣었는데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절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성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하고 던져놨다가 조금 있으니까 호기심이 가더라는 거죠. 저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말씀에 부딪힌 거. 어디에 부딪혔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맨날 그냥 바람 메고 뭐 어디로 다녀야 되고 뭐 수도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뭐 굉장한 많은 수고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막 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야, 석가모니는 우리를 고생을 그렇게 시켰는데 예수님은 오면 된다는,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거길로고만 저를 떠나버렸대.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한순간 그 말씀 한마디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심령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한마디만 부딪혀도, 한마디만 제대로 깨달아가 영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계속 이 횟수, 이 숫자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날들 시간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딴 세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니까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백주절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살아난 자는 눈을 뜨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계속 말씀 이어갈 겁니다만은 주님이 계시는 가정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안을 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기쁨의 생애가 되고 복된 생애가 되고 감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